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드디어 이제 봄이 오나요? 예, 너무 따뜻해요. 예, 3월에 이제 또 시작에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수고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네,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먼저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이제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예, 갈릴리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말하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네. 또 하나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네.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다 연결된 한 가지 말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에서 어떤 사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네. 아마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지금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네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 죽은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저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시냐 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실로암 망대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고로 게 죽은 아니다.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 이제 사실 이런 경향이 그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질병에 중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네. 저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아프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네. 내가 교회 권사나 돼서 네. 암에 걸려서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런 생각들 하는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면 예. 좋겠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본인에 대한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를 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물론 병도 그렇고 네.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네. 그렇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욥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처럼 온전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막 칭찬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네. 나잖아요. 그거는 욥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욥을 향한 그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어려움인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 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오늘 주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회개는 참다운 회개는 우리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의 한자를 보면 뉘우칠 회자에 네. 고칠 개자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네. 우리의 잘못된 삶이나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사실 더 그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회의가 있다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턴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서 내 방식대로 살던 이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걸 좀 돌이켜 봐야 되고요. 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사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네. 그다음에 열매를 발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냐 찍어버리자. 네. 그랬더니 아유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리고 네. 한 3년만 더 기다리다가 그때도 열매가 안 맺히면 잘라버리십시다. 네.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네. 은혜 받으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내 성품과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복음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혼자서 애써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너 스스로의 결단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이루어 맺어 네.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것이지. 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했으면 안 돼요. 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네. 그래서 진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친 문제 병을 고쳤더니 그 회당장이 뭐라 그래요? 분을 내면서 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아니면 율법 규정만 따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안식일의 규정만 따져서 사람의 생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관심이 없는 이런 종교인들은 아니냐 돌이켜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러네요, 그쵸? 목사님. 네. 네. 우선 회개를 해야 되겠고요. 네, 철저히 회개해서 뉘우치고 고치고 그 네. 과정을 거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나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이 결론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네요. 조금 예.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열심은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없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제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복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고 네.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늘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나는 이거 했고 나는 이거 하고 내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따른 열매는 없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